오늘의 말씀도 표제에 제목이 뭐가 없어서 누가 지었는지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시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한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일단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은 알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그들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심과 놀라움은 단순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이 단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높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졌던 회개의 메시지, 이러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었고, 또 그런 그 들리지 않았음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고, 또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오늘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무너짐을 보기도 했고, 또한 그 결과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오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벨론의 무너짐, 뭔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정말 하나님 크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과 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지를 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까지 그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복합적인 모든 것들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높으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과 또 그런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느껴졌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한 선포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멈출 수 없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보게 되면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장소를 가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 가운데,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좋다, 이것을 먹으면 좋다, 아니면 이런 좋은 장소를 가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유익이 되고 그들 가운데 같이 함께 누렸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자라고 건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은혜가 나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지금 나만 누리는 것이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도 오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인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오늘 그가 선포하고 함께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1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당신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며 함께 찬양하고자 오늘 시인은 권면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결국에 찬양하라, 같이 찬양하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을 향해서 오늘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군 천사를 보게 되면 1절에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 한 차원 높은 이 거룩한 힘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2절의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거룩한 천상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인은 결국 한 개인, 한 인간인에 불과한데 이 천군 천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아무리 거룩한 존재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해와 달을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도 동일하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명령으로 지음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지음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도 외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지음받고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알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가운데 서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7절에서 14절은 모든 만물을 향해 찬양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용과 바다, 물과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를 향하여 오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의미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 가운데 지음받은 이 창조에 대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큰 의미로, 또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 또 깊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과 바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용이란 단어의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대한 바다 생물로서 결국에 그렇게 말씀에서 이해되어지는데, 이러한 거대 생물 또한 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 등 이런 자연과 짐승, 가축, 기는 새, 가축과 기는 것과 새라는 만물들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크고 작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각자의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크고 작음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만물이 크고 작음이 결국에 용과 바다나 작고 가축이나 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가운데 열거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위치나 우리들의 지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작음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해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한 형편이 좋아지면 또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에 대해서 열거함을 통해서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들의 그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삶을 드리며 찬양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했고 그러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의 자리나 상황 가운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또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만물 가운데 속한 인간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장들, 그리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으로도 충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한 번 더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마음에 새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막론하고 모두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서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덧붙여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힘, 영광, 승리, 구원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의 뿔을 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바벨론이 종살이 하던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연관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그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또한 그의 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뿔을 들어 모든 상황에서 구원과 승리 가운데 있게 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또 나의 주변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살아계심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뿔을 드셨던 우리들의 그 구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함을 통해서 그 감사함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주변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